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의 옷이 광채가 나며 매우 휘어졌더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변형된 예수님, 심판의 불바다, 지옥 고통의 실상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하면 보통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마가복음 하면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근데 마가복음은 이제 50장까지 있는데요. 여기 중요한 하나의 사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지옥, 그 생각하기도 싫잖아요. 그죠? 지옥, 그거는. 근데 과연 지옥이 어떤 곳일까? 성경의 지옥이 어떤 곳이라는 것은요, 요 마가복음 9장 이 48절과 49절밖에 안 나옵니다. 그냥 지옥에 던지리라, 불에 던지리라 이렇게만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 이 9장 48절, 49절은 지옥이 어떤 곳이라는 것. 그러니까 여기를 한번 읽어본 분은요, 거기는 가지 말아야지. 그러면 지옥에 안 가는 방법은 뭘까요? 예수 믿는다고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지옥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이게 마가복음 9장은 아주 그런 면에서 아주 굉장히 유익한 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마가복음 9장을 끝까지 읽어본 분이라면, 이건 정말 우리는 까딱한 지옥 가게 생겼는데, 이거 큰일 생각해서, 이제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이제 마가복음 9장인데요. 오늘 여기 9장 1절에 보니까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제 3년 동안 3년 이상이죠. 공생애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고요.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는 제사장, 왕을 그리스도. 이게 원래는 그 히브리 말로는요. 이거는 히브리 말이고요. 이거는 헬라 말입니다. 근데 이 메시아라는 말은요. 원래는 히브리 말로 이 마시아흐라는 것은요.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기름을 이렇게 머리다가 기름을 부은. 근데 그것을 헬라 말로 하면 그것을 크리스토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뜻은 똑같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이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세우실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요. 또 왕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맨 먼저 오셔서 무슨 일 말씀하시냐면 선지자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발음 조심해야 되는데요. 신명기 18장 18절을 보면 거기에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죽기 전에 하나님한테 받는 말씀이 있고요. 그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와 너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울 텐데 백성들은 그 말을 들을지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30세가 되셔서 바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이 기름 부음은요. 제사장인 기름 부음이 아닙니다.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3년 거의 반 동안 갈릴리에서 말씀을 선포하시죠. 천국 복음에 대해서 또 죽은 자도 살리시고 계속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끝난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이제 제사장 사역으로 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두 데리고 마지막 수학여행을 가십니다. 저 북쪽으로. 그것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에요. 거기 가서 뭐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저러는 세례 요한이 죽었다 살아났다고요. 엘리야,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하더이다. 모두들 예수님 이제는요 선지자로 다 인정합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한
특별한 대답이 나오죠. 베드로가 아니요,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님은 제사장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릴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사람이 이건 일러줄 수가 없는 말인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너한테 계시해 주셔서 네가 알게 된 것이다. 그러고서 너는 이제 앞으로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꿔주겠고 이 반석 위에 나는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면서 그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천국 열쇠 얘기도 하죠. 그러고 나 예수님이 그래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되겠다 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거 주님이 자기를 제물로 드릴 제사장이라고 고백했으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은 그래 내가 예루살렘 가서 죽어야 돼 이 얘기를 하죠. 그때 거기서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아니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런 장면이 있고 나서 이제 여기서 하실 말씀입니다. 아니야,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 내가 부활하면 반드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텐데 영의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걸 한번 내가 보여줄게. 반드시 난 그런 몸이 돼야 돼. 그래서 오늘 하는 말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 서 있는 사람 지금 사도 12명만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중에서 누구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그냥 나라라는 뜻도 있고요. 이 통치 행위를 나타냅니다. 통치 행위. 대한민국 하면 그 대한민국은 나라도 되지만요.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어떤 정부가 있잖아요. 통치 행위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때 아버지 나라가 임하시오라를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근데 아버지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그죠? 천국 임하기를 기도하고 지금 기도하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천국이 임했는데 여기서는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오며 기도를 하는 것 날마다 그분의 다스림을 내가 받고 싶다는 고백을 기도 가운데서 하라는 것이죠. 똑같은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요. 이 바실레이아라는 뜻은 그런 나라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통치라는 뜻이 있습니다. 통치 행위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 중에서도 우리가 주기도문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이유는 아버지 나라가 임했는데 아버지 나라를 임하라고 하는 얘기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 통치를 여전히 난 받고 싶습니다. 세상 통치가 아니라 그 고백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그런 법이 없어요. 사람이 갑자기 이 몸이 영의 몸으로 바뀌는 것은 세상이 통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죽어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 이 육신의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혼은 어디로 가죠? 혼은 이제 낙원으로 가서 쉬고 있죠. 근데 주님이 오시면 영의 몸을 입고 올라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살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살았는데 주님 오셨어.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이 몸이 영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게 어떻게 변화될까요? 그럼 이 몸은 어디로 갈까, 이 몸은? 그 순간에?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이 부활한 장면 속에서 우리 모습을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묻어놓은 그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그죠? 그 예수님의 육신의 몸이 없어지잖아요, 그 순간.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영의 몸을 입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몸은요, 성경적으로 볼 때 혼의 몸이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이죠.
44절에 보면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고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요. 거기 육의 몸이라는 말이 아닌데 우리말 번역을 아주 잘못했습니다. 혼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이 있고 혼의 몸으로 이제 죽고 영의 몸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혼의 몸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담의 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바로 흙의 티끌로 빚으셔서 아담을 지으시 거기다가 네샤마라가는 그 영을 집어넣었더니 산 혼이 된지라 우리말 번역은 생령이라고 그랬는데 생령이란 단어가 아니라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에요. 살아있는 혼. 그래서 이 아담과 같은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혼이 이 몸속에 혼이 들어가 살고 있는 존재가 우리가 지금 혼의 몸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부활 때는 이런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부활하죠. 그래서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 가운데서 권능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예수님이 혼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시지만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인 것을 그대로 갖기를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그때 예수님은 이 세상에 혼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그 식사 안 하시면 배고프시고요. 어디 상처가 나면 아프시고요. 똑같은 혼의 몸으로 오셨어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오셔야 되니까. 근데 이런 몸이 예수님의 그런 몸이 부활한 다음에 영의 몸으로 바뀌는데 영의 몸으로 바뀌어서는 그냥 뭐 문 잠궈 놓은데도 막 뚫고 들어가시잖아요. 그렇게 이런 모습을 여기서 한번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변화산의 위치는 어디라고는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가 이 장면을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그 장면을 봤는데 아주 거룩한 산이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시 거룩한 산은 헤르몬산. 아마 헤르몬산 거기에 올라갔을 때 3명을 데리고 갑니다. 12명 다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사람을 데리고 거기 올라갔는데 거기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 모습이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물론 옷 색깔까지 바뀌어진 겁니다. 이런 일이 그 앞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말 번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통치라고 봐야 될 번역이 또 하나 부분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16절과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이 통치 가운데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사건 이것이 바로 유월절을 완성하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최후의 만찬 하시면서 이 포도주를 드시면서 하신 얘기가 바로 그거죠. 앞으로 하나님, 여기 우리말 번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인데 그게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완성할 때까지는 절대로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입에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포도나무에서 된 건 입에 대는 순간에는요, 6월절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시죠?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걸 다 이루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6월절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야 되죠? 바로 오순절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나팔절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중에 6월절이 하나님 통치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이 주님이 영의 몸을 입는 것, 혼의 몸을에서 영의 몸을 입는 과정도 하나님의 통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미리 3명의 사도들에게는 미리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과 5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혼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혼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전부가 다 앞으로 영의 몸을 입게 됩니다. 이런 몸은요, 우리가 볼 날이 멀잖아요. 그죠? 앞으로 1, 20년 더 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몇 시간 못 볼 수도 있어요. 길어봤자 100년 볼 거예요. 이런 몸은요. 결국 우리는 죽으면 이 몸은 흙으로 보내고 영의 몸을 입고, 만 살았을 때 주님 오시면 이 몸이 예수님처럼 싹 그 영의 몸으로 변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9장은요, 이 영의 몸을 입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9장 마지막에 보면요, 참 비참한 일이 벌어져요. 그걸 우리가 미리 보고 들어갈까요? 마가복음 9장 그 맨 밑에 부분에 마태복음 10장 25절 그 하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권속들이랴.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마귀가 귀신들을 통해서 우리를 육신을 공격합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 혼을 어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혼은 낙원에 가서 보존이 됩니다. 그죠? 근데 그러니까 이 마귀가 귀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우리가 이 몸과 혼을 동시에 지옥에 던지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은 언제 던져지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 받은 후에 던져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천국 보고 왔다, 지옥 보고 왔다 얘기하는데요. 그건 다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심판을 받은 후에 던져지는 곳이잖아요. 모든 거 재판 받을 때도 그래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요, 그 죄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가 돼야 그때 이제 완전히 심판을 받는 거죠. 근데 지옥이라는 것은 심판받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옥에 던진다는 것은요, 심판을 받는 겁니다. 심판을 받으려면 어디로 올라가죠? 그리스도 심판되는 공중에 있으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람들만 올라가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관계없습니다. 나중에 음부에 갔다가 나중에 올라올 거니까 우리 다 올라갔다가 그때 몸은 어떤 몸이죠? 혼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이죠. 그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간에 죽었던 사람들은 영의 몸을 입고 그때 살아있던 사람은 영의 몸으로 변화되니까 올라갈 때는 다 영의 몸을 입고 올라갑니다. 그 영의 몸을 입는 사람, 영과 그 혼을 지옥불에 던지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이 자꾸 혼동되니까 여기서도 사도들도 혼동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은 사도들에게는 미리 한번 예수님이 어떻게 영의 몸으로 변화될 것인가를 오늘 마가복음 9장에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베드로가 한마디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4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마침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화하였느니라. 이 변호산에 올라갔더니 엘리야와 그 모세가 등장합니다. 근데요, 이 엘리야가 모세는요, 누가 본 거냐면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그죠? 이제 요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다른 제자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산에서 내려왔어도 그 얘기는 이제 비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그럼 이제 세 사람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고보는 일찍 순교당했잖아요. 그 요한은 나중에 복음서를 기록했고 나이가 들어서 한참 후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모든 장면에 대한 얘기는 누가 해줬겠습니까? 베드로가 누가 했겠죠? 누구한테? 여기 이 얘기를 마가에게 했을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일명 베드로 복음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마지막에 합니다. 내 아들 마가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런 말씀 나와요. 그때
아들이란 원래 피오스라는 단어는 거기에서는요 제자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수제자가 있어요. 베드로는 헬라 말을 모릅니다. 근데 마가는 마가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런 헬라식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마가를 통해서 베드로의 생각을 다 기록한 것이 이것이 이제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는 전반적으로 베드로의 생각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생각이 드러나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기에 엘리야하고 모세가 보이는 겁니다. 과연 그게 모세가 살아나고 엘리야가 살아나서 그 자리에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엘리야와 모세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한 천사, 또 모세의 모습으로 한 천사. 왜냐하면 모세와 엘리야를 사도들의 기억에서 지우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가지고 영생을 얻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영생 좀 얻어보려고 이걸 연구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도가. 바로 이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얻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그걸 끝입니다. 그걸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구약 성경 내용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 못 들어오시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로마서 3장 20절에 모든 율법으로는 의롭게 행할 수가 없나니, 의로워질 수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 생각에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구약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생각에서 얼마나 멀어졌는가, 하나님은 누구에 관심이 있는가,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전히 이 베드로는 한번 고백은 했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은 했지만, 여전히 그는 바로 엘리야, 모세, 구약 성경들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싹 지우시려고 지금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엘리야, 모세, 주님이 나타나니까 이 베드로는 우리 주님이 그래도 동급인가 보다. 모세와 동급이고 엘리야 동급인가 보다. 그래서 거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있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거기서 싹 치우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오직 예수와 세 명이 사도될 뿐이었더라.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자꾸만 구약 성경의 내용을 준수하려고 그래요. 거기 보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럼 나한테 하는 말인가 보다. 또 그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쭉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가운데 권할 때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다 그걸 나한테 하실 말씀을 듣는답니다. 그죠?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그거는요. 그 모든 것들은 거기선 주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개인에게 말씀하신 거 없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3절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니, 이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부터는 바로 천국 안에 들어가는 일이 그때부터 생긴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일이 시작되는데 자꾸 유효 기간이 지난 걸 가지고 구약 성경을 지켜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죠. 11조, 율법의 11조는요, 구약 성경에 나온 거잖아요. 그거 지키면 안 돼요, 원래. 왜냐하면 그거는 그때까지 끝난 거예요. 만약에 그 율법에 정하는 헌금이나 헌물들을 계속 드린다면요, 이 제물 대신 예수님이 제물이 부족해서 보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완전한 헌물이시고, 완전한 율법의 11조시고, 모든 거 됩니다. 다만, 율법이 있기 전에 11조가 있죠. 그죠? 아브라함의 11조. 그거는 의무적인 11조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회요, 방법입니다. 그건 감사로 드리는. 그거는 없어진 적이 없어요. 율법이 있기 전부터 생긴 거니까. 그건 있지만 율법에 정해진 11조는 레위 사람들에게 준 건데 받주라고. 레위 사람들은 지금 없잖아요. 왜 없을까요? 레위 사람들은 할 일이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건데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일감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바칠 필요도 없어요. 지금 목사님들이 레위인이라고요? 아니요. 전혀 그것이 아니죠. 그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예수님의 사도들도 여전히 그런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생각이 남아있는데 그걸 완전히 없애시려고,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려고 이제 그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셔서 엘리야와 모세를 싹 지워버리는 장면이 오늘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인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이거는 인자가 죽을 때는 혼의 몸으로 죽잖아요. 살 때는 영의 몸으로 살잖아요. 그 현실화될 때까지 오늘 내가 잠깐 영의 몸을 입었던 것을 입을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무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은 하기 위해서, 일러주기 위해서는 엘리야가 와서 그걸 하기로 돼 있는데 엘리야가 왔다는 겁니다. 이 엘리야가 누구죠?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죠? 그건 말라기서 5장, 4장 5절에 보면 이제 주님이 올 때쯤 되면 누굴 먼저 보낸다고요? 내가 엘리야를 먼저 보내리니. 그래서 그 엘리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으로서 일을 하죠.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에 관련된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엘리야와 관련된 사람이 누구죠? 엘리사.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뜻은요, 여호와는 내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엘리사라는 뜻은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바로 나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활동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를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구약에 보면 그런 열왕기 상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죠. 엘리야 너 선지자 역할을 엘리사에게 맡겨. 그리고 너는 이제 죽어. 그렇게 끝납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고 결국 엘리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 이후에는 따로 하나님이 명령한 선지자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최후에 바로 이제 선지자로서 나타나게 되죠. 그 마찬가지로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죠? 모세가 출애굽할 때 모세가 데리고 나오지만 모세는 결국 누구를 세웁니까? 여호수아를 세워놔요. 여호수아라는 뜻은요, 예호수아, 그 예수란 뜻입니다. 여호수아를 헬라식으로 발음을 바꾸면 그것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엘리야는 엘리사를, 그 세례 요한은 누굴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요거를 드러내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래서 저 세례 요한 사람이 저게 어리라고 하는 엘리야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말을 들어서 내가 누구라는 걸 알아야 될 텐데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기억에서 다 지우도록,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타나도록 하는 장면이 여기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과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들은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이제는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이 이제 등장했죠. 천국은 언제 시작됐을까요? 천국은요, 시작된 그 연도가 나와요. 하늘들은 태초부터 창조되었지만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 시작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성령이 임한 그때부터 이 천국은 시작됩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만약 성령을 힘입어서 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그 바리새인들한테 한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 쫓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그럽니다. 너희들 성령 해방했다가는 큰일 나. 내가 하는 일은 내가 능력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없죠? 죽으러 오시려고 일부러 하나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셨으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나 성령이 임해서 귀신 쫓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여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한, 예수님이 성령이 임한 것, 그것이 연도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AD 26년. 예수님께 성령이 임한 것은 AD 26년입니다. 천국을 지금 만약에 연도로 따진다면 천국은 시작이 AD 26년에 언제요? 장막절날 시작됐습니다. 그때가 예수님이 만 30세가 되는 날이 장막절이니까 장막절날 장막치러 오셨어요. 만 30세가 돼야 제사장의 임무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민수기 4장에 보면 모든 제사장은 만 30세가 돼야 시작할 수 있어요. 그 전에 시작한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1.1획도 다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천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때부터 통치하게
통치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천국에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건 가만히 있어 들어온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애써야 들어온다는 거예요. 정말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그런 그러니까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영적인 걸 사모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 걸 만족하는 사람 절대로 못 들어가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잖아요. 그때 심령이란 단어는 번역이 잘못됐다 그랬죠. 영으로 가난한 자, 영으로 목을 영적인 갈급하고 배고픔이 있는 자가 그런 자가 천국이 그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배고파면 그거를 찾으려고 노력하겠죠. 그런 사람에게 바로 이 천국이 자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천국에 들어왔나, 내가 거듭났나, 요한복음 5장 3절에 보면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거듭났나 안 났나는 확실해요. 아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내가 갈증을 느끼고 있는가. 전혀 영적인 갈증이 없다면요. 이거 의심해 봐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 예언한 것. 구약 성경입니다. 그죠? 구약 성경은 언제까지? 세례 요한 때까지 유효 기간이 끝난 거예요. 냉장고 열어보면 우유가 나오죠. 날짜가 지났네. 이거 드시면 배탈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지키려고 하면 배탈 나요. 이거는 절대로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엘리사를 세우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는데 그럼 진짜 엘리사이신 예수님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세워주는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라기서 4장 6절 하반절에 보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그 말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주님이 재림오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를 얘기합니다. 바로 그 성도들의 기업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을 결국은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언제?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다 올라가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아서 어디에 떨어진다고요? 지옥불에 떨어진 자는. 그것이 오늘 마지막에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요 뒤에 요약이 되어 있네. 그죠? 여호수아를 위한 모세. 이거 민수기 27장 18절 19절 보면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바로 여호수아에게 인수인계 시켜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다음에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널 인수인계 네가 가진 선지자의 권한을. 그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거기에 세례 요한이 그러죠. 나는 난 물로 세례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분은 능력이 많으셔서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 줄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 세례 주시는 분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이렇게 바로 예수님은 여러 모형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변화산에 가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밑에 몇 명의 사도들이 있죠. 9명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잘 알지 못한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 9명의 사도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못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상 내려왔어요. 3명의 사도들하고 같이 이제 내려오니까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바로 17절부터 29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당신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던데요. 근데 당신이 할 수 있으시면 한번 좀 해봐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는 우리말 번역은 그냥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번역됐는데 여기서 당신이 하실 수 있거든 그런 뜻이에요. 예수라는 분 당신 제자는 못하는데 혹시 당신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주셔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 그러죠? 당신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나보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이 책임이 바로 너한테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 끝까지 읽어보면요. 이거는 그 아버지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지 제자 탓도 아니고 내 탓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워낙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그걸 금방 깨달습니다. 이
이 사람이 금방 깨닫고 뭐라고 말하죠? 예, 24절에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래, 맞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내 탓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었네요. 그래서 거기서 믿음을 달라고 여기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나중에 제자들이 가서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거 왜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기도가 없어서 못한 거다. 바로 기도라는 건 뭐죠? 예수님의 믿음을 소유하고자 예수님을 믿음을 바라는 거죠. 이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을 요구하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걸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나중에 조용하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왜 못했죠? 그랬더니 바로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요 말로 막 소리 지르고 통성기도 뭐 이런 기도를 생각하는데 원래 기도라는 것은요 말로 하는 것은 기도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프로스 유케란 말입니다. 프로스라는 것은 누구를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유케라는 것은 바란다는 거예요. 그분만을 바라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생각하는 것 그것을 유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그 생각 자체가 거의 기도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언어로 할 수 있고요. 말로 할 수 있고 찬송으로 할 수도 있고 율동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악기를 연주할 수도 있고 묵상으로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만 세상 사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빽 있는 사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죠. 그래서 이 기도가 여기서는 근데 이 아버지는 그게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안 나타났죠. 근데 결국은 그걸 바랍니다. 예수님한테 믿음을 바라니까 결국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겠어요? 잘 땐 자야 되는데, 그죠? 먹을 땐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 바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만 바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 자세로 사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기는 그냥 육회만 나왔어요. 믿음의 기도, 육회는 뭐라고 그랬죠? 바람. 그러니까 물론 누구에게 바라겠어요? 하나님께 바란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프로스라는 말을 빼고 육회만 해서 나왔는데 프로스 육회, 그분께 하나님께만 바라는 것. 우리가 그것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30절부터 32절까지는 이제 그곳에서 이제 변화산 헬몬산 부근에서 떠나서 이제 갈릴리 쪽으로 갈릴리 가운데 지나시려고 그래요. 왜 갈릴리 가운데라고 지나냐면 결국은 남쪽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니까 지금 북쪽에 우리나라를 말하면 저 백두산 정도까지 가셨다가 다시 이 서울쯤 오셨다가 저 남쪽 목포쯤까지 가셔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지금 가시는 거예요. 왜 가실까요?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나니 예수님은 그것을 알리지 않으세요. 왜 알리지 않을까요? 그 전에 죽으시면 큰일 나요. 누가 큰일 나죠? 우리들이 큰일 나요. 예수님이 다른 날 십자가에 죽으시면요. 그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붙잡으러 오셔도 도망 다니시잖아요. 그죠? 자기가 죽겠다고 난 죽으러 왔다 하시는 분이 붙잡으러 오는데 도망 다니는 게 말이 되나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도망 다니셨어요. 왜냐하면 정해진 날 십자가에 달리셔야 그 율법의 방법대로 그런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암에게도 일부러 알리지 않습니다. 바로 그 6월절 엿새 전에 도착하셔서 베다니에 닷새 전에 6월절 닷새 전에는 반드시 6월절 어린 양을 선택하는 날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거기 6월절 양을 잡으려면 닷새 전에 선택을 해서 방 안에다 들여다 놓고 4일 동안 점검해서 흠이 없으면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요 절차를 지금 이행하시려고 가시는 길에 여기서 한번 더 말씀하십니다. 31절에 이는 제자들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갖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건 3번 말씀하셨어요. 맨 처음에는 어디에서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말씀하시고 북쪽에서 두 번째는 다시 갈릴리를 지나가시면서 말씀하시고 또 세 번째는 앞으로 나옵니다. 그거는 예루살렘 거의 도착해서 또 한번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한다고 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뭐 이렇게 고백하죠? 아니요. 예수님은 똑같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왜냐하면 율법으로 점검받아야 되니까. 율법 담당자들은요 빌라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 서기관들 그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3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집어넣어서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좀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1절에 8장에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또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 35절부터 4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그 12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것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향하여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그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 이제 그 바다, 지옥불을 여기서 바다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이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하신 말씀이 나와요. 이 어린아이를 왜 데려다 놨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 마가복음은 이렇게 나왔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나이를 거꾸로 먹어서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올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 들어오는 건데, 나이를 거꾸로 먹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영적으로 신생아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세우는 것은 거기에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어린아이가 순진하니까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거듭나면 나이가 젊어지잖아요. 어려지니까 그것을 상징하는 대상을 놓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거듭난 자, 영으로 구원 받은 자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사도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잘 대접하면 그것은 나한테 한 걸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행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사도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만 잘 대접하면 돼요. 근데 사도들 다 죽어버렸네요. 어떡하죠? 예수님을 대접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방법이 하나,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기록으로 남겨놨습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잘 대우를 해주면, 이걸 정말 사도들을 다루듯이 우리가 잘 한다면, 그러면 이걸 예수님께 한 거하고 똑같이 대접을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한번 마태복음 25장에 그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에는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바로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3가지가 나오는데, 이 3가지는 전부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모형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면은요, 결국은 공중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공중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그 3번째 염소들 가운데서 양을 골라내서 이렇게 오른쪽과 왼쪽에 세워놓는데, 이 오른쪽에는 양들에게 그러잖아요. 성도들에게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봐 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면회도 왔고, 우리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그것이 여기 이제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읽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내 형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여기 내 형제들이 인자가 영광 중에 나타나 보좌에 앉을 때, 그리스도 심판대 앉을 때, 바로 너희 12명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심판대는요, 예수님이 심판장이시고 12사도들이 심판을 합니다. 누굴요? 그 성도들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올라가서. 근데 여기 있는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거, 바로 예수님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들에게 남겨준 이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분 유다서라도 또 다른 부분이라도 바로 그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끝까지 주목해서 보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대우한 것, 대접한 것을 인정해서 어디에 양의 대열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염소의 대열에 있어서 염소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죠? 영벌에. 그때 영이란 뜻은요, 영원한이란 뜻이 아니라 한 시대란 뜻입니다.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한 시대. 지금 이 세상의 시대가 끝나면 천년왕국 시대가 옵니다.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면 백보자 심판이 열리고 이제 새 예루살렘을 가는 건데, 바로 천년왕국 시대에 벌을 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누가? 염소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작은 부분이라도 제멋대로 행한 자. 근데 그렇다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정말 대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드는 것만 읽잖아요. 아, 이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이 부분 읽고, 뭐 읽고. 우리는 필요한 번 골라서 읽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요,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있는 사도들, 형제들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얘기한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이 성경책을, 신약 성경을 너무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어느 부분이라도 다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더구나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아예 읽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책 중에서 이것을 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요한계시록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10절에 보면요, 이 성경책을 봉하지 말고 두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분명히. 그런 책이 없다니까요. 봉하지 말고 두라는 얘기는 뭐랄까요? 반드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내가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 볼 때 모든 시험을 잘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시험은 반드시 뭐가 나오죠? 미리 출제 경향을 발표해 줍니다. 그죠? 대학교 입학시험, 뭐 수능고사, 이번에는 어디를 보면 됩니다. 뭐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것만 준비하면 되는 거지. 모든 걸 가지고 질문하면 우리가 그 시험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 앞에 설 때 마지막으로 나온 입시 요강이 뭔지 아세요? 그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오픈북으로 보자는 거예요. 이거 다 오픈할 테니까. 근데 그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중에는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은요,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더러운 자는 그냥 더러운 짓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하고, 의로운 자는 의롭게 하고. 그러니까 그들을 데려다가 예수 믿으라, 뭐라, 뭐, 이렇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의 전부 요한계시록만 펴주라는 거예요. 다. 그대로 시험 볼 테니까 딴 거 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덮어놓고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교회에서 봉사하라 뭐 하라 뭐 이런 것만 만들어서 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만큼 반드시 펼쳐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대로 심판을 하시겠다고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일 거예요. 거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같이 볼까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요, 이 지옥이, 이 바다가 바로 유리 섞인 불이 섞인 유리바다로, 유리바다라는 건 투명하다는 뜻이에요. 불 섞인 유리바다. 거기에서 바로 이제 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이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 바다 위에서. 그럼 바다 밑에는 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던져진 사람들. 그것이 여기 나오죠? 오늘 42절만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향하여 믿는 이 작은 자들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여 그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 바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요,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는 바로 큰 성 바벨론이 던져지는 그 바다예요. 큰 성 바벨론은 음녀교회죠. 성도들, 그러니까 그 타락한 성도들로, 기름 준비하지 않은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던져지는 그 바다. 우리는 그냥 바다에 던져진다니까 우리는 그 물만 생각해요. 이게 다 어떤 몸이요? 영의 몸이 던져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앞에 가서 심판받고 던져지는 거니까. 큰 성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다 음녀교회라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영의 몸을 입고 가서 거기에서
이제 던져지는 거죠. 그래서 그 바다에 던져진 사람들은 나중에 1000년 후에 나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3절 같이 읽죠. 그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 바다는 예수 믿다가 나중에 부활해서 영의 몸을 입고 공주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던져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불신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의 숫자가 오히려 굉장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각자가 이렇게 주님과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누굴 필요로 하냐면 그분의 아내를 필요해요. 근데 아내는 하나거든요. 그 한 아내를 이루기인데 얼마나 우리는 흠이 없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 각자 지체들이 흠 없는 지체가 바로 한 몸을 이루게 되는데 만약에 흠이 있다 그러면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저 공항 같은 데 갈 때 뭐 통과하는데 뭘 모르고 잘못 넣었어요. 열쇠 같은 거 딱 집어넣고 통과해버려요. 그것 때문에 거기 통과 못 하잖아요. 금속 탐지기에 걸리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는요. 흠이 있는 사람이 나도 흠이 없어야 되지만 나와 같이 있는 분들 중에도 흠이 없어져야 돼요. 그죠? 그런 분들이 이제 완전히 그 한 신부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이제 43절부터는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라 하는 것은요, 개인 얘기가 아닙니다. 한번 같이 읽죠. 43절부터 마지막까지.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도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 각자 내 손 하나 잘라놓고서 지옥 가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너라는 것은요,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지체가 잘못되면요, 그럼 같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에 못 들어갈까요? 거기에 그런 사람이 우르르 하니까 바로 불 섞인 유리바다에 던져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지 말고 뭐라 그러죠? 요한계시록 18장 4절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 음녀교회 거기 타락한 교회에서 제발 좀 나와서 그들이 받을 벌을 같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 사람에서 데려다 놓으려고. 물론 그 마음은 좋지만 점점점 시간이 갈 때는요. 그 사람 데려다 놔서 전체가 망하는 수가 생겨요.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죠? 눈이 너를 범죄하게든 빼어버리라. 그 눈 때문에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발이 그러면 발도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옥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와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주님 앞에 쓰는 거요, 오히려 위험 부담이 점점 커져요. 그죠?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일관성이 있잖아요. 그 바다라고 얘기했다가 지옥이라고 했다가 또 이제 그 영원한 불, 거기는 바로 이 영원이라는 똑같습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말 번역이 잘못됐어요. 한 시대, 아이오니오스, 한 시대. 앞으로 주님 오셔서 시작될 1000년 시대. 그 시간 동안에 지옥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8절부터 49절까지 보면 이게 성경에 유일하게 나와 있는 지옥에 대한 상황 묘사입니다. 다시 한번 읽죠.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영의 몸을 입고 고통당하는 거. 이 혼의 몸을 입고 고통당하는 건 나중에 썩어질 거니까 그러지만 영의 몸을 입고도 1000년 동안 고통당한다는 건요. 그거 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모르니까 적당히 믿지. 그렇잖아요. 예수를 아예 안 믿었으면 지옥불은 들어가지도 않아요. 공중에 안 올라가고 심판도 안 받고 나중에 백보자 심판만 받으니까 그때는 한꺼번에 그냥 불못에서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은요. 지옥 고통은 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적당히 믿는 분들은 반드시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소금이 뭐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소금 우리는 그냥
부패 방지용으로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 소금은 부패 방지란 뜻이 아닙니다. 소금은 반드시 어디 들어가죠? 소재에 들어갑니다. 소재는 뭐죠? 이 가루를 뭉치게 하는 거예요. 기름으로 뭉치지만 이거 더 단단하게 뭉칠 때는 소금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국수를 만들 때도 보통 면발이 굵은 건 소금을 조금 넣지만 아주 면발이 가늘수록 소금을 더 많이 넣어야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면 국물을 많이 마시지 말라는 거잖아요. 나트륨이 많이 들어간다고. 소금이 많이 들어가요. 라면발이 짧게 뽑으려면 소금을 많이 집어넣어서 이게 끈끈하게 만드니까요. 그래서 소금은 끈적끈적한 것, 이게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9장 50절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뭐가 나오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말 번역은 되어 있지만요. 그건 번역이 참 잘못된 겁니다.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땅에서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땅은 교회죠. 너희는 교회에서 소금으로 서로가 화목하게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향하여서는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어둠이니까. 어둠에 대해서는 빛을 비추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 화목하고. 이것이 바로 빛과 소금인데 우리는 그냥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라고 한다니까 참 이상하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내가 세상에 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뭐지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성경과는 전혀 거리가 있는 얘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주님 만날 때는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이게 영과 혼과 몸이 다 단수입니다. 영도 하나가 돼야 되고 혼도 하나가 돼야 되고 한 몸을 이루어서 주님과 서야 되는데 그때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흠이 있으면 바로 그 천년 동안 거기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근데 여기에서 온이라는 단어가 좀 특별한 단어입니다. 홀로 클레로스라는 단어인데요. 홀로 클레로스. 이 홀로라는 단어는요. 홀로스라는 말은 이게 아주 크다, 다 모든 전부 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홀로코스트라고 그래요. 대량으로 다 죽여버렸으니까 가스실 집어넣고. 그 홀로스라는 헬라어는 전체다 100%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클레로스라는 것은 이거는 조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웃 놓을 때 요새 몇 가지 네 조각 가지고 이웃을 놀잖아요. 그죠? 그런 하나하나 조각을 지체를 클레로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 지체들이 이게 다 모였는데 그 중에서 흠이 하나도 있으면 안 돼. 주님 오실 때는.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주님 아직 안 오셨으니까. 그런데 주님 오시는 순간에는 우리가 흠이 각자, 나도 흠이 없어야 되고 내 옆에 있는 성도도 흠이 없어야 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바울은 지금 여기서 이제 아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 우리는 그냥 나 혼자만 어떻게 해서 그걸 만난다? 그건 갈 방법이 없어요. 만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바로 교회와 결혼하시는 분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교회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로 가기까지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것, 이런 몸으로 안 만납니다. 영의 몸으로 만납니다. 영의 몸으로 만나는 것, 오늘 마가복음 9장에서 처음으로 사도들에게 변화산에서 보여주셨고 또 부활하신 다음에 한번 보여주셨고, 그러니까 영의 몸이라는 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그죠? 우리도 다 그런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몸을 입고 나서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몸을 입고 주님 앞에 그리스도 심판 앞에 서가지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소금치도 않는 곳에 들어가서 천년을 지나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얘기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